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이제 성탄절 25일이 다가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이 성탄절 하면은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슨 선물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죠. 자, 우리는 어떻게 또 이런 때를 보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걱정이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하는 거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간만에 또 선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손주들의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해줘야 될 것인가 특별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원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와 마스, 미사, 예배, 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날. 크리스마스. 그러면 생일자는 누구입니까? 생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또 그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어려울 때는 만년필 하나도 귀한 선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명절 때 또한 주님의 탄생일 성탄절에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잘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교만한 마음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매해마다 돌아올 때마다 좀 교회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꾸미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루돌프 사슴코 이러면서 루돌프도 있었던 것 같고, 선물도 좀 교회에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산타 할아버지도 그냥 불현듯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2, 3년 전부터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꾸미는 것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상기시키는 그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고 꾸미는 것도 많이, 데코레이션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수고하고 애쓴 분들, 또 꽃꽂이로나 이렇게 전경을 꾸미시는 분들 참 너무 수고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박수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꾸며갈 때 영적으로 또 많은 것들이 도전되고 기억되는 그러한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죠. 천사도 생각나고요, 목자들도 생각나고, 동방박사도 생각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과 또한 그것에 대해서 소동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 먼 곳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1500km, 그러니까 1500km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900마일이라고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압록강과 두만강을 합친 그 물길이 9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km 정도 된다. 넘겠죠. 그러나 그렇게 지도상 볼 때는요, 굉장히 험하고 또한 긴 거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누군가의 왕, 세상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특별한 왕이 오기 때문에 가진 보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질 몇 가지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손바닥에 얹는 조그만 상자 하나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를 방문할 때 그 나라의 대표로서 갈 때는 정말 금은보화를 산더미 같이 쌓아가지고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라의 체면도 있고 또한 그분에 대한 예의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몇 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통 몇 명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죠. 또한 거기에 일행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치안과 또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여행 가운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한 20명 이상이 이 예물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기 위해서 동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후에도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헤롯 왕이
몇 사람 찾아왔다고 해서 갑자기 밤에 일어나 갖고 그 사람들을 맞이할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왕이 밤이 늦었으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쫓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의 사신들이 큰 무리를 이끌고 궁을 찾아온다고 하면 그 왕도 긴장하여서 그 소식을,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내어 보였을 것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적은 동방박사의 무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큰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큰 무리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수님과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이 동방박사의 무리는 결코 소규모의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무엇을 가지고 쫓아왔습니까? 따라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을 보고 쫓아왔으니까 그들이 그 먼 길도 바로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까지도 온 것이고 베들레헴까지도 찾아간 것이죠.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도 내비게이션을 준다고 해도 해외 나가면 결코 쉽게 목적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정확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어떤 거로 나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오죠. 또 다른 것들도 나오지만 크게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면 결코 실망하거나 넘어질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쫓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 베들레헴의 기적입니다. 왜 동방박사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 아기 예수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보다도 왜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가? 베들레헴의 땅, 지명의 이름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왜 베들레헴을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했는가를 이 시간 짧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출신은 고향 출신은 어디입니까? 충청도요, 경상도요, 서울이요. 근데 서울 지역의 분들은 지방 분들이 보실 때는 좀 뺀질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기질이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 출신이라면 말도 얄밉게 한대요. 모르겠습니다. 군대 갔을 때 보니까 각 지역에서 온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말하는 게 좀 얄밉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똑똑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분들도 지방, 중국 같은 경우도 각종의 사투리와 억양이 틀리고요. 미국도 뭐 텍사스라든지 각 지역들이 말하는 억양이나 투가 또 발음하는 것들이 강세나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지명,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베들레헴을 택했을까? 또 왜 그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하필이면 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베들레헴의 현장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픔과 고통의 장소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과 20절, 왜 이 베들레헴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다루어지고 있는가? 창세기 35장 19절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사람이 아내가 라헬이었죠. 그 아내가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슬픔의 아들을 낳으면서 불쌍하고 혼자 될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죽게 됩니다. 야곱이 마음을 아파서 이제는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죽은 아내가 떠오르고 또한 산골 끝에 낳은 이 베냐민이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표현은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곳, 묻힌 곳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불려지게 됐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이 라헬의 묘가 있다라고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처소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베들레헴은 슬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지만 행복한 삶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도움과 어려움과 슬픔을 처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게 되면 자신까지도 또한 주변의 분들에도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베들레헴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 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그때 사랑하는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가 슬픔의 아들이 아닌 사랑의 아들, 축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오늘 또한 그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로마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한 슬픔을 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이 베들레헴 아기 구주가 태어나신 장소가 되어서 그들에게 기쁨의 장소, 탄생의 생명의 장소, 슬픔이 축복의 능력의 장소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역전의 장소로 바뀐다라고 나오죠. 이제 베들레헴은 많은 곳에서 다뤄지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에게 베들레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룻의 이 가족들이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기 어려워서 모압 땅으로 이전을 하고 또한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슬픔을 당했죠. 그래서 21절 22절입니다. 룻기서 1장 21절 22절. 이제 나오미가 이곳에서 억울함과 힘듦을 토로하는 내용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나오미와 룻의 이 베들레헴은요 부끄러움의 장소였고요, 또한 가족들이 모두 떠난 장소였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올 때는 고통의 장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공허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그가 보아스를 만나,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룻기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제 축복을 하며 이 롯을 같이 롯과 함께 살게 되어 그의 가족들을 세우게 됩니다. 인생의 역전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과부가 되고 또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빈터트리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성탄에 이렇게 아기 예수로조차도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 또한 내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것에 매달려서 아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하던 사람은 사업을 못해서 힘들고요, 또한 내가 운동하던 사람은 운동을 못해서 힘들고요, 내가 무엇인가 활동을 해서 나를 만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지금 어떠한 바이러스 때문에 다 멈춰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조차도 지금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사회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사는 인생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서 정말 떵떵거리며 멋진 삶을 살 것 같이 그가 그의 길을 개척했지만 그의 가족들이 죽어가고 그의 모든 재산들이 없어졌을 때 그의 고백처럼 나는 모든 것이 비어있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나오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에 함께하는 자는 오늘 루시 보아스를 만나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것과 같이 그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오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왜 찾아왔을까? 그 별이 그렇게 멀리서도 보였으면 수많은 사람, 아니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별을 보고 찾아와야 될 텐데 유독 다른 사람을 안 찾아오고 동방 박사들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왜 다른 나라 점성술 또한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런 동방 박사들만 왔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동방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역사학자들을 보니까 페르시아, 예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 유명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망하고 또한 페르시아가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가 귀한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운영하고 또한 그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의 신앙,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신앙들을 지켰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당시에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성경을 알고 또한 그것에 대한 메시아의 도래를 기리고 바라던 사람들이 그 후손 중에 지혜로운 박사 또한 유명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별을 보고 그리고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섭리는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나도 예수를 믿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대해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준비하시고 계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을 준비하시고 또한 이 동방박사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약속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예언으로 하셔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것일까요? 예언은요 그냥 어떤 것을 보고서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저 믿게 하고 너가 믿을 거야, 네가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기 위해 하나님은 힘쓰시고 애쓰시고 계획하고 준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기 예수가 이곳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며 그 준비하는 일에 우리 자신도 이 성탄절에 준비하는 자로서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탄절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모습 가운데 어떠한 준비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는 바벨론을 떠나서 이곳에 1500km 이상을 귀중품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요. 또한 시대적으로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모든 것들을 통치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온 나라 페르시아 그 지역 사람들은요, 로마하고는 그런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죠. 적대 관계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적국인 나라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수십 명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쉽게 눈을 띄울 수도 있고 생명을 거는 위험한 길도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나라겠죠. 북쪽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많은 돈을 가지고 그곳에 누구를 만난다라고 해서 누구에게 뭐 통행증도 받지 않고 간다고 생각할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과 믿음의 결단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누구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누굴 먼저 찾아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에 찾아갑니다. 왜 마태는 이 본문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냥 다른 성경에는 없는 구절도 있고 또한 이 내용들이 없습니다.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이 본문을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이 다윗의 하나님의 적법한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들의 왕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헤롯 왕이 지혜롭게 똑똑하게 성경에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을 얘기해서 대제사장과 그의 학자들을 얘기해서 연구하게 바로 시켜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찾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동방의 박사들은 1%의 확신을 붙잡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찾아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의 지식과 알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살아가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에서 실패합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있다고 해서 메시아가 있다면 찾아가서 보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타하는 거죠. 마태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방의 사람들도 1%의 확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바라보고 행동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메시아를 만나는데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행동하지 않느냐, 왜 주님을 찾지 않느냐라고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준비하는 이때에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어떤 일을 행동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 건 알아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대제사장과 성경의 학자들과 같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내 것으로서 받아 행하면 오늘 하나님이 써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장소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이죠.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뭘까요?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고 왜 이 땅에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십자가에 그냥 오셔서 바로 돌아가시면 죄가 다 사해지는데 왜 그러셨을까? 미가서 3장 1절에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자막이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되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이 통치하더라.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왕들을 세우면서요, 그들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왕을 세우는 목적이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하라고 왕과 권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힘들게 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기에 누굴 보냅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을 때까지 그들의 리더십,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새 왕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이 너희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묶인 것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가난한 것들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냐고요? 물으신다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고 다윗의 족보대로 이후의 후대의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며 다윗의 모습으로서 너희를 다스릴 자라고 베들레헴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후대, 우리 가정, 우리의 주변들이 어디서 변합니까? 세상의 것으로서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변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주제처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 주기 위해서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대로 살았을 땐 소망이 없어요. 내 뜻대로 계획할 땐 소망이 없어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아도 무엇을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가 지쳐있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이요, 원어에 보니까 떡집이래요. 떡집. 그 당시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게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 풍부함을 주님이 갖고 계시고요, 주님이 그 풍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주인, 베들레헴의 주인이신, 베들레헴의 출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 속에서는 등대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기준이 없고 또한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굳건히 잡아서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스크루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크루지가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인물이죠. 그 제목은 스크루지한데, 스크루지가 나왔던 그 책, 드라마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더라고요.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이 산업화 혁명의 끝자락, 이 18세기부터 시작한 100년 동안 있던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람들이 물질과 빈부격차가 심해진 이때 사람의 정신적, 환경적으로 피폐해진 모습을 사회적인 것을 회복시키고자 이 위트 있게 쓴 작품입니다. 이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꿈속에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성실했고 순전했고 행복했던 모습을 반추하고 자신의 미래를 돌아보며 현재와 또 미래를 오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자신이 현재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나 현재에 돌아왔을 때 개과천선하여 이 크리스마스가 회복된다는 내용이죠. 그 글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가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성탄절에 언제부터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분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주변의 가난한 자, 또 자신에게 은혜를 끼쳤던 은인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 답례하고 하는 풍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주부에도 그림이 나오지만 마옥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계셨죠. 마옥간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방박사입니까? 아니면 목자들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라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을 독려해서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나왔던 이 동방박사들은 11절에 가면은 집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물질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동방박사가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11절에 의하면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만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텀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날 때 준비된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할까를 그리스도인은 고민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만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봐야 될 거예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선물할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주님께 한 행동이 어떤 것이라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너희들이 찾아서 주변에 너희들이 아는 사람들을 돌보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 주님께 선물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성탄절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챙기고 우리의 가족도 챙겨야겠지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 드리기 위한 행동은 무엇인가? 이 가난한 자와 또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 외로워한 자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 고아원이나 어려운 곳들은요, 평소에는 그 물질의 후원이 거의 없답니다. 이렇게 연말연시에 어떤 구제 사역이 있을 때 그때 그 돈을 모아서 그들이 1년, 6개월 같은 것들을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하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쓸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요, 왜 그것을 주어주는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주님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요. 또한
한 가지 또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꼭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는 어디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신 분이 유한적인 곳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적인 이 시간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멋있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고요,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땅에서 보냄을 받아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서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분들 아닐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해외에서는요, 우리나라처럼 이 병원이라는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아프면은 영양제로 버틴대요. 그리고 이래서 뭐 특별한 것 할 거 없이요, 그냥 그들이 자연적으로 그것을 버틸 수 있도록 그냥 먹을 것이나 제공하고 만답니다. 그거는 상황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몇천 명이 되고 세알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힘쓰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손길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선교사님들이, 교회 식구들, 또한 자신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은 코로나에 걸리니까 방법이 없어서 매일매일 열과 씨름하며 있었다고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어도 불안하고 어떻게든 걸리면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 해외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파송받아 간 그분들, 주님과 같이 정말 낮고 낮은 곳을 찾아가서 헌신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지금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아예 포기하고 자신이 아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 어려울 때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분위기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감동해서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고 책임질 사람들은요, 그들 자신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끝없는 후원과 기도, 또한 그들을 잊지 않는 그 모습과 함께 이 성탄절을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마무리해가는 복된 삶이, 시간들이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